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제 다 전할 수가 없어서 반으로 나누어서 전하고 이번에 전하기로 그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롭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은 그때 이제 원어 사전을 이렇게 살펴보았고 오류된 것들을 다 지적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영상 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은 과거 시제로 돼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뭐요? 해방하시고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해방하셨고가 됐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근데 현재 시제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해방하셨고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복수죠. 그러니까 죄들이 맞습니다. 네, 그의는 존칭해서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사무신, 여기도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사무셨더니 맞고요. 제사장,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렇게 해야 맞겠죠. 여기도 그에게, 여기는 그분에게 이렇게 존칭했고요. 이거 같습니다. 우리 자세가 어떤 뭐 사람이 써놓은 그 방대한 자료를 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 제일 중요한 그 깨달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 신학교 때 진짜 그 라면 먹을 때 그 꼬막김치 300원짜리 그거 하나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이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신학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책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200, 300만 원치 막 샀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걸 주리라 하면서 다 버리기를 응원하셔서 그러면서 주석책이나 이런 것들이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또 거기에 많은 어떤 누룩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계시하셨고 알려주셔서 고민하다가 몽땅 버렸잖아요. 미친놈이지. 또 이런 말하면 누가 또 오해해요. 네가 뭐이 잘났다고.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자랑이 될 만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했고 주님 그 지시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음성 따라서 살아온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달려갔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라도 오직 주님 따라서 가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깨달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써놓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만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깨닫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렇게 깨달을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어떤 자세로 깨닫냐면요.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거나 교훈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한 성경은 어떤 것에 대한 교훈이거나 설명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그 저자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어떤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냐? 모든 성경은 어떤 것에 대한 교훈이거나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 전제하에 보시면 그러면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지? 뭘 교훈하고 있지? 뭘 교훈하고 있나? 뭘 설명하고 있나? 이런 시각으로 보면 모든 성경은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답이거나 어떤 방법이거나 어떤 원리거나 어떤 해결책이거나 신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온통 모든 성경이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건성으로 보고 이렇게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삼으세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누가 세운 업적이에요? 예수님이 세운 업적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됐어요? 그 업적 내용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업적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거죠. 죄값 지불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님이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뭐예요?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께 드렸던 요한의 기도.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다 합해서는, 이 둘을 합해서는 6절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도를 말하네요. 그러면 아까 5절 후반절과 6절까지를 다 보면 뭐가 될까요? 무슨 말이 될까요?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업적이고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세운 업적이니까 합해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도. 정확하죠, 이 말이. 이렇게 톡톡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각 절은 뭘 말하고 그 절이 모여서 한 소분류를 이루어요. 이것이 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소분류, 그 하는 메시지가 되는데 이 어디서 어디까지 구분되어서 한 그 메시지를 이루고 그것은 뭘 말하고 있다? 뭘 말하는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해야죠. 오늘은 6절 이 말씀의 그런 본문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도,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업적이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했는데요. 우리를 나라 삼으셨대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삼으셨대요. 나라는 뭔가요?
나라가 뭘까요? 나라의 그러면 구성 요소는 뭘까요? 응? 응? 땅. 예?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나라가 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법이 없으면 무질서에 빠지고 힘이 없으면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리고 왕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또 왕만 있고 백성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고요. 백성이 없고 왕이 없어도 그게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불법 전이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이제 한 나라의 그러니까 그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 백성 삼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러면 하늘에서는 뜻을 이루게 지으셨고 이 땅에서는 뜻을 안 이루게 지으셨는가요? 그게 아니라 그 지어놓고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가 못 다스렸죠. 네. 하나님의 원수대에는 뱀으로 상징된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 버렸고 죄를 지었고 다스리지 못했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의 원칙에 의해서 그 나라가 넘어갔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이 만천하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천하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노라 하면서 절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그 사단을 지칭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을 3번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공중고시에 잡은 자란 말을 썼는데 그 공중고시에 잡은 그 원어를 보면 임금, 통치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공중고시에 잡은 자.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영을 잡으니 에페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하면서 그 옛날 뱀이 사단이라는 그 정체를 밝혀주죠. 네. 그리고 그는 공중고시에 잡은 자로 있고 세상 임금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나라는 몇 개일 것 같아요? 둘이지. 이게 중요한 걸. 영적,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많죠. 예,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 영적인 나라 하면은 딱 둘일 뿐이에요. 하나는 세상. 세상은 뭐예요? 사단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니까?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에서 나온 우리, 그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교회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존재, 큰 무리가 있어요.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거룩한 무리, 구출된 거룩한 무리.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진노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이 말하죠.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고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때 진노 아래 있었대요. 이 세상 풍속,
유행 따라 살고, 응? 저 세상 역사하는 그 신을 따라 살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속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노예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노예되어 있죠. 그런 속에 살다가 이제 구출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속죄하셨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세상에서 건진받은 무리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크게 두 무리가 있는데 세상과 교회. 그 세상은 사단 나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는 것만 사모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두 방면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은밀하게 우리 속에 임한 나라가 있고요. 하나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은밀한 하나님 나라와 공개될 하나님 나라. 이 둘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나타날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나라를 그렇게 로마로부터 속국이 되어 있는 로마로 자기 나라를 갖다가 회복시키고 독립시키고 또 그 왕권을 잡고 이런 것을 지금 꿈꾸고 있죠.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너희 속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대요. 이것은 은밀하게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네.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까요? 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들으니 너희도 들어가니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말하죠. 우리가 날마다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식 공간.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집 삼고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건물을 성전 삼았지만 신약시대는 우리를 성전 삼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멸해버린다 했어요. 그러면 모두를 성전 삼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봅시다. 23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처럼 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생각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럼 그와 함께 하리라. 나
여기서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킨대요. 그 말을 지킨대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다 생각합니다. 이건 쭉정이들도 불탈 쭉정이들도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분별할 수 있겠죠? 네.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떤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24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는 사랑치 않는 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뿐이 아니라 이게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자고 애쓰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다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죠. 주님 말씀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할걸? 애쓰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 지키고 사는 거예요?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요. 신약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합니까? 어렵죠? 힘을 다한 게 언제 했어요? 승진할 때 힘을 다했죠? 그런 거야. 그런 거에 힘을 다한 거라고. 승진할 때 어떻게 났냐고. 혜연이 날 때 어떻게 났어요? 오늘날은 또 저런 게 문제야. 그러니 뭘 알아. 생명탄생의 비밀이라는 게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두 방면으로서 이런 것들을 탁탁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엄마도 고생하고 아이도 고생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고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내 말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 말을 지키는 자,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대요. 아버지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아까도 말하다 말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방법이고, 이웃은 내 몸같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빨리 나았기를 바라고 모든 수단 방법을 쓰고 병원에도 찾아가고 돈 없다고 안 가고 그럽니까? 어찌하든지 빨리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남도 그렇게 하라. 남도 그렇게 하래. 그래서 새 계명,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속에 취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 뭐 10계명 그밖에 뭐 방대한 모든 계명들이 서로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 실천하래요. 그거 실천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아버지께 사랑받는데요. 이런 자 속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이렇게 집 삼고 우리 안에 사시는 거야. 우리 안에 사시는데 거기 복수로 써있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어떤 자에게? 아버지를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체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와서 거처를 삼고 성전 삼고 산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요? 은밀하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를 성전 삼았으니까 원래 아버지 보좌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버린 거지. 그렇죠? 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버린것 같으니 그가 방문하고 깨어나면 시가가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랑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있으면 먼저 사랑이 주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뭘 말합니까 이게? 성장의 지금 그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은 뭘 말할까? 시. 정답을 말해버렸네. 시는 말씀을 말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요. 그렇죠? 뭐 밭은 우리 마음밭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은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농사꾼이에요.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자들 속에 오셔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 항상 풍작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네. 축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자는 3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100배의 결실을 한대요. 물론 열매를 얻은 만큼 보상을 받겠죠.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농사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은밀하게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두 방면으로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공개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네. 이거는 누가복음 19장 1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결을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정을 보는 자이다 되었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은하를 열 은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가져라.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은하로 다섯 은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이르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꼴을 찾아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은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노라. 당신은 부귀한 것을 취하고 실제한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독이 아닌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너를 은혜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여서는 내가 와서 그 자와 함께 그 돈을 세상쓰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은하를 빼앗아 열 은하 있는 자에게 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열 은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저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정을 원치 아니하는 저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멀리 먼 나라로 갔다가 갈 때에 열종을 불러서 그 문화 하나씩을 줬어요.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뭐냐면은 그 화폐 단위로서 은화를 말합니다. 은전을 말하는데 열 종에게 각각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줬죠. 네. 그러면서 뭐 하라 했어요? 장사를. 장사래요. 그 다음에 한참 후에 다시 와서 결산한다 했죠. 네. 종들이 각각 어떻게 남겼는지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산을 한답니다. 근데 한 종이 와서 말하기를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를 칭찬하면서 열 꼴 권세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남긴 대로네요. 네. 열 문화, 한 문화 가지고 10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열 꼴 권세 찾아래요. 근데 동일하게 한 문화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5 문화를 남겼네요. 그러니까 5 꼴 권세를 차지하네요. 지금 5 꼴 권세 이건 뭘 말합니까? 명예 권세. 어?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면장, 군수, 도지사, 그 다음에 대통령 각각 다르잖아요. 그 권세가. 네. 응? 한 동장은 한 동네를 다스리는 장이고 면장은 한 개 면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거울이 있죠. 예. 그 면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군수는 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잖아요. 각각 그 권세가 다르죠. 네. 일한 대로 문화를 남긴 대로 이렇게 권세가 차등이 갑니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각각 문화를 줬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주님이란 여기 귀인이라고 했는데 귀인은 주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종들에게 문화를 주고 동일하게 줬어요. 똑같이.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달란트 비유 맞죠? 달란트 비유와 무엇이 다릅니까? 달란트 비유는 동일하게 뭐 한 달러씩 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어요. 그럼 뭐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누구한테 적게 줬는가? 각각 자기 재능대로, 이렇게 재능을 기준 삼아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줬고 재능이 적은 사람은 적게 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예요? 동일하게 장사 미천이에요. 장사래요. 남기래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은 거야. 재능을 적게 받은 사람은 달란트도 적게 받은 거야. 근데 달란트는 뭐예요? 여기 문화나 달란트는 다 동일하게 장사에서 남길 장사 미천인 거예요. 그 종들에게 줬대요. 다 줬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 줬다고 하거든요, 다. 뭘 받았습니까? 달란트도 돈이고 금화를 말하죠. 저기는 문화를 말해요. 문화는. 여러분 돈 받은 적 있어요? 하나님께? 장사하라고 미천 받은 적 있어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뭘 말하는지. 달란트는 각각 다릅니다. 뭐에 따라 기준이 다르냐면은, 주는 기준이. 재능에 따라서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장사 미천을 많이 줬어요. 여기에서 달란트나 문화는 비유된 말로서 장사 미천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우리가 활용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뭐가 정비례하냐 하면은 재능과 정비례합니다. 재능을 타고날 때 재능을 많이 어떤 뭐 기술이 많은 사람이 있죠. 재능을 많이 타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장사 미천을 많이 받은 거야. 달란트를 많이 받은 건데 달란트는 비유된 말이라 했죠. 그건 장사 미천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 재능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재능이 이제 많고 적음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재능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갑절로 남기면 돼요. 거기서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 동일하게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하였습니다. 단 뭐냐면은 칭찬받은 자는 갑절로 남겼다는 거죠. 적으면 적은 대로 갑절로 남기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갑절로 남긴 거예요. 그렇죠? 네. 뭘 깨달아야 하냐면 달란트는 돈이지만 비유된 말이요. 장사 미천이란 걸 기억하세요. 그러고 우리가 재능이 많은 자는 많이 장사 미천을 받은 것과 같고 적게 받은 자, 재능을 적게 가지고 태어난 자는 장사 미천을 적게 받은 자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장사 미천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뭔 말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따라서 직업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안 믿는 자들, 또 깨닫지 못한 자들은, 믿더라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자기를 위했습니다. 이런 자는 아직 깨닫지 못한 자예요. 아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을 오해했죠. 주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뭘 말이냐? 그것도 비유입니다. 주님을 오해한 자, 그 뜻을 진짜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자는 다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 재능, 그 달란트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뜻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깥세상에 쫓겨나 버리죠. 하나님 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지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목적이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주인 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모든 걸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직업을 갖든 뭘 갖든 먹고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안 먹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는 거죠.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직업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가 깨달은 자요.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갑절로 남길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져도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그 목적이 누구를 목적 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비유는 조금 달라요. 문화비유는 아까 그 재능에 따라 각각 달라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씩 한 문화씩 줬어요. 줬답니다. 그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종된 자들이 동일하게 받은 게 뭘까요? 구속이야. 구속. 그 성막 구조에도 보면 금, 은, 동이 쓰이죠. 근데 이제 그 금과 은과 동의 차이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그 귀함을 알잖아요. 네. 금은 거룩한 것, 금은 제일 귀한 보석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동이죠. 네. 그 가치로 볼 때. 근데 금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서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 구조에 볼 때 이제 그 성전 성소 안에 두었던 그 일곱 등대나 금등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금향당 같은 거 이런 것도 금으로 만들었죠. 예, 동 같은 거는 뜰에 두었던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 휘장 어떤 뭐 기둥, 받침이나 뭐 갈고리나 이런 것들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금으로 해버리지 않고 어떤 것은 동으로 만들고 어떤 건 은으로 만들고 어떤 건 금으로 만들으니까 그 귀함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구약의 성막 구조가 오늘의 성전이 됐죠. 그러니까 구약의 건물 성전이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구약의 성전이 지금 우리 몸전 성전이 됐죠. 우리를 성전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바뀌었죠. 똑같이 우리 몸도 몸, 혼, 영. 이걸 뭐 2분선들고 3분선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넓게 받느냐, 좁게 받느냐, 이제, 그러니까 자세히 말했느냐, 대략 말했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싸우는데 싸울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나눌 수도 있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분해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 뜰이 있고 건물 하나예요. 이렇게 뜰은 몸에 해당되고 건물 하나는 뭐예요? 그 성전. 영혼에 해당되겠죠? 신약에.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을 딱 맞춰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뜰은 우리 몸이 해당되고, 응? 그 구약의 성소는, 성전은 우리 영혼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건 둘로 말한 것이고, 성전 안에, 밖에서 볼 때는 건물 하나, 그 다음에 뜰, 이렇게 둘로만 나눴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휘장이 나눠졌고, 칸막이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성소 안은 내소와
그 예소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죠. 자세히 말하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예소를 그냥 지성소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듯이 우리도 육체와 영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육체와 영과 혼, 이렇게 육체와 혼과 영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뜰에 아까 두었던 물두멍이나 번지나 이런 것들은 막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뜰이 우리 육체에 해당이 되니까 뭘 말하겠어요. 그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금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서 제일 귀하죠. 그래서 거룩을 상징하고요. 이제 은은 그 중간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은 이제 구속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 상징한다고 보는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이걸 떠나서도 우리가 그 달란트비나 문화비를 같이 우리가 보면은 같이 놓고 보면은 더 이해가 쉬워요. 그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은 이제 멀리 가셨죠. 기인도 지금 비유됐는데 우리에게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고 떠났어요. 현실적으로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받은 것이고요. 이것이 뭘까 생각해 볼 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받은 것 문화가 비유한 것 그 동일하게 받은 건 뭐냐? 구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구속받은 인간들이에요.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사형수인데 대신 죽으시면서 그 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지요. 네. 그런데 왜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재능, 지식, 가진 돈, 아파트, 자동차, 모든 것 다 주님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관리하려요. 물론 관리는 해야죠. 근데 주님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한 문화가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준 것이 뭐냐? 구속이라는 거죠. 이 문화도 동일하게 모든 10명은 이 열은 자 10분이 열은 뭘 말하냐면 어떤 구성 단위의 모든 것, 어떤 무리의 모든 걸 지칭해요. 그걸 비교해요. 그러니까 11조의 10은 뭐예요? 11조의 10은 11조의 10은 가진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열처녀의 열은 뭘 말할까? 모든 믿는 자를 말해요. 그 열은 충만수 이런 걸 뜻해요. 꽉찬 충만수. 그래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10종들에게 줬다고 했는데 10명은 누구를 말하냐? 모든 믿는 자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기래요. 여기는 갑절로 남긴 게 아닙니다. 능력을 남기세요. 10갑절 남기든 5갑절 남기든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남기고 주님을 오해한 자는 묻어둬 버렸어. 안 남겼어.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아요. 그렇죠? 네. 에스겔서에도 말하죠. 우리는 나팔수 삼았대요. 그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자기가 깨달았는데 그 파수꾼이 말해요. 우리는 이제 파수꾼이에요. 보초병이라고 생각하세요. 군대에서. 우리를 믿고 부모에게 장작. 그런데 그걸 망각해버리고 술 먹고 놀든지 아니면 게을리. 이래서 전쟁이 났을 때 그 파수꾼이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안 불어서 백성들이 죽게 되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부른다 그랬죠? 네. 대신해서 물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요? 내 때문에 내가
내가 파수꾼 역할을 잘해서 나팔을 불어서 불었는데도 딴 사람들이 경상하지 않음으로써 죽게 되면 그는 죽은 사람 책임이지만, 내가 파수꾼인데 파수꾼 역할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나에게서 그 피값을 찾는다는 거죠. 이것과 연관시켜 봐도 문화비가 뭘 말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구속받았는데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주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 갑절도 남기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들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은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독립시키고 왕위에 앉고 그럴 줄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나중에 나타난다, 주님 재림 때 나타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 비유를 말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당장 이렇게 나중에 나타날 줄, 아까 나중에 나타날 줄 알았던 자에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랬고, 당장에 나타날 줄 아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나타난다 이라고 말했죠. 그럼 주님이 헷갈려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죠. 두를 말합니다. 은밀하게는 우리 속에 지금 오셨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실제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죠. 예. 그리고 20장에도 그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방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네. 예. 그 제사장도 여기는 다 지금 제사장까지 해야 되는데 도무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하죠. 근데 만인 제사장의 말은 조금 그것도 조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사장에 관해서 내가 도방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았는데 적어도 제사장은 모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답게 살아야 제사장. 구약 시대에도요, 그 나이 30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30이 돼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말씀의 칼로 굴복시켜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칼을 들고 그 짐승을 잡아서 목을 쳐서 꺾어서 각을 떠서 바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가 이방인들을 순종의 제물을 삼아서 아버지께 바치는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치 않는 자들을 굴복시켜서 순종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종으로서 할 일인 것입니다. 마냥 그냥 엉덩이나 두드리고 좋은 말이나 하고 부드럽게만 하고 이것이 좋은 종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할 일을 망각해버린 것이에요. 주님의 종이란, 그러니까 어떤 핑계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씀을 먹여서 어찌든지 굴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이렇게 순종의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제물로서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요? 그건 뭔가 확대 해석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답게 사세요. 그러려면 성장이 합니다. 성장이 합니다.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임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땅에 임한 제사장을 말하고, 나중에 나타날 제사장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상으로 받을 제사장. 그거는 계시록 20장 4절 같은 데 이야기합니다. 그 순교자들이나 그 보좌에 앉은 자나 순교자 이 두 종류의 무리가 이제 그 주님 오신 이후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주님께 붙은 자, 속한 자, 이런 자로서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 알곡들, 이들만 이제 그 먼저 천년 먼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왕노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수는 또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 아니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은 옳게 사는 자들, 정말로 아까 말한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 삶 자체가 주를 목적 삼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도 지금 이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장성한 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보상으로서 천년 동안 주어질 제사장, 이것이 있죠. 이것도 두 방면도 말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나라와 제사장을 두 방면으로 말했는데,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업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4절부터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전반부에서 말했던 첫인사, 일곱 교회에게 전하는 첫인사,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애를 갖추어서 계시를 전달해 주셨던, 계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애를 갖춰서 지금 그 공로를, 두 방면의 공로를 말하면서 공로를 세우신 분에게, 누구에게?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업적을 세우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